때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자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바리새인에서 와서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바라보며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인데 우리 성도들 행여라도 추위로 인하여 몸탈나는 이롭게 하시고 추위로 인하여 믿음이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 저희들은 매 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각으로 날마다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생福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온통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도 먼저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교회를 부케하옵시고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지은 죄 모두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밖에는 아직도 길이 미끄럽고 진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날씨,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더 힘내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거듭남이란 그런 주제로 노래를 하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 국회의원들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인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막 구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한테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꿈속이나 이런 어느 날 기도 중에 막 음성으로 들려줘요. 그리고 감동으로 오게끔 만들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특히 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출신이나 한 측면에서 전혀 남들에게 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은 그를 유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못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또 학식이 부족하고 배우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돈이 없어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쓰임을 받게 해요. 특히 성경 인물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하나님 크게 쓰셨잖아요. 원래 베드로도 가난한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잘 이겼더니 하나님을 크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쓰게 만들었잖아요.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존경받던 니고데모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인생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고 또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냐?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이렇게 알고 자기가 체면을 불구하고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만나서 내 갈급함을 한번 해소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잖아요. 이 선생이로만 알았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알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뭔지 모르고 선생인 줄만 알았기 때문에 선생 랍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 나와 좀 대화 좀 나눠주세요. 이 당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래도 한 30대 정도 되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문제의 답을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갈급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얘기해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정말 내가 예수가 살아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조차도 너희들은 몰라.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아무리 너희가 지식이 많고 부유하다고 해도 또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도 또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너희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께 물어요. 이미 모태로부터 내가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곧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날 수 있으며 두 번째 모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막 또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면 그렇겠어요. 나는 이미 모태로부터 다시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두 번 다시 태어납니까?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내가 다시 이렇게 태어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냐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할 바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꾸라.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이것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이 둘은 다 구별되겠다는 뜻이에요. 육은 흙에서 빚어진 것이고 영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것입니다. 다만 영이 있으므로 육이 살 뿐입니다. 따라서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야 하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죽기 전까지 육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영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요? 거듭남이란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자꾸 거듭나야 돼요. 이 성격이 변해야 되고 예전에 그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하게 되야 돼요. 이래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내 속사람이 다시 탄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려면 먼저 우리 마음과 본성이 변화해 들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막 예전 같지 않고 막 욱했던 마음들도 조금 착해지고 그래서 이 본성이 좀 착해져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름과 형식만 갖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그 차이는 절대적으로 거듭남의 여부에 있는데 참 믿음을 갖춘 순간 인간의 마음과 본성이 완전히 그리고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자는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영적인 말씀이 막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점차 영적인 그런 말씀을 이해되고 감동되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요즘에 보면은 안 집사님하고 윤 집사님 찬양하는 게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한 500개가 가까워졌어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우리 세계교회 우리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이걸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우 목사님 교회에서 막 집사님들 찬양하는 게 엄청 영성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데 속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리고 또 요즘 새로 오시는 우리 최 집사님이 오시고 우리 저 성도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힘들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분들이 지금 교회 별로 없잖아요. 몇 분 안 되는데 우리 세 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너무 막 힘이 되고 그래요. 그 지난주 주시잖아요. 식사하시면서 우리 세계교회 이제 큰 사람 전도해가지고 여기 성전 다 채울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미
우리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 세계교회.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흘러버리는 말이 아니라 감동이 되어서 아, 내가 이 세계교회 이 성전을 가득 채워야 되겠구나. 벌써 내가 전도할 사람이 몇 명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도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이제 11주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큰 불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듭난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거듭남이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거듭났나. 그러나 생각하면은 아직 거듭나려고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 성령으로 더 거듭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더 성령 충만한 거 아주 영성이 그냥 뛰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그때마다 곧바로 내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잃었던 것들을 다 다시 얻게끔 해주셔요. 그리고 나의 부족했던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할까요?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었기 때문에 무지와 죄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도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육신을 고치려 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우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해마다 변화되어서 거듭나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태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직분자가 되고 정말 교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세례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의 직분자들이 나와야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정말 택한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을 바람에 비유했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영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성령을 갖다 거듭남을 갖다 바람으로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면 보이진 않지만은 그 바람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보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남의 증거에 예를 들자면 바람의 종류, 잔잔한 바람과 폭풍 같은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막 은혜롭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주여 교회 와서 얌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도 폭풍 같은 바람과 잔잔한 바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아주 은혜롭게 그냥 그리고 영성 있게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거듭남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자라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뭔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죄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더 막 갈망하게 되고 막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나 죄짓는 걸 싫어하게 되고
죄짓는 일을 하면 다 싫어요. 세상적인 것들 그 유혹에 막 빠지지 않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도 우리가 손에 들어오잖아요. 눈에 들어오잖아요. 말씀도 들어오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막 졸리기만 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저 설교 몇 분이면 끝난다.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가 되면은 말씀도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찬양 속에도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눈물도 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듭나면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거듭남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사울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 사울이 얼마나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했습니까? 아주 악하고 사람을 많이 그냥 죽이고 막 이랬던 그런 사악한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바울로 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크게 쓰셨잖아요. 이렇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오라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이런 열정이 생기게 되면은 그건 바로 내가 거듭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마음. 우리는 늘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아버지, 나의 지난날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없어서 내 속에 속사람이 변화되어야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난날 나의 모든 힘들 만한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유명한 오스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거듭난다거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특별 가슴속에 있어요.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아 생명을 얻어요. 그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인도함으로 받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우리 늘 감사하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는 내 삶에 막 실패했다고 절망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일뿐인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 감사로 지금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치 않고 병들어 있으면요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아무리 돈이 많고 내 재산이 산더미 같이 그냥 우리 집안이 꽉 찼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목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때가 되면 배고픔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막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가 풀리지가 않아. 정말 내가 막 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올까? 말씀을 들어도 왜 이해가 안 될까?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배고픔을 해소하려면은 우리가 배고파서 막 육신적으로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만 막 힘이 나잖아.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살면은 힘이 납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요,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갈급하면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이 영적인 그런 힘이 없으면은 너무너무 갈급함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막 설교할 때도 막 헤매고,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또 말씀을 막 그냥 잊어버려. 이러다 보면은 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배고픔을 해소하려면은 우리 주의 종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8절을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몸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구하며 주신다는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밋밋한 감정이 아니고 정말 애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로 가려면은 첫째로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 세계에서 교통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그 영이 교통이 돼요. 그래서 첫째로 정말 영이 갈급한 사람들은 방언부터 받아야 돼요. 이 방언을 받으세요. 그래야만이 이 방언을 하면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 사역자 중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특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방언을 못하면은 그만큼 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사 정도 되면은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집사나 권사들은 특히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내가 이 거듭난 세계에서 성령을 체험했을 때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사잖아요. 은사가 막 넘쳐야만 기쁨이 있듯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5절을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더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방언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남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막 무슨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영어를 하나 무슨 내공말을 하나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신비로운 그런 영적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칼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우리의 영혼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우리가 영혼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겉은 멀쩡합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다 죽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죽어 있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아나. 그래서 거듭남, 그런 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한 사람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말 영적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정말 믿음이 있다 해서 직분자랑해서 다 살아있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요, 이 죽은 영혼들이 많아요.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그냥 한번 갔다 와야지. 내가 형식상 이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한번 가서 그냥 자기나 채워줘 와야지. 이런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벌써 우리는 거듭남이란 확신을 알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올 겨울에는 제가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날씨가 막 올 겨울은 엄청 춥고요. 정말 거의 영하권이고 폭우가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겨울 제가 교회에 또 많이들 빠질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신앙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가난한 그런 베드로나 또 12 제자들 보세요. 다 가난하고 쓸모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쓰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12 제자로.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우리 세계를 저희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겨울도 잘 이기시고 또 이렇게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피해보지 않도록, 또 보일러나 이런 거 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우리 겨울을 잘 승리하면서 믿음을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참여할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걷게